eventually. 예, 지금부터 2021년 4월 18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억은 나라는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고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오감이 이 기억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공간에 가면 아니면 어떤 냄새를 맡으면 어떤 꽃을 보면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 뭐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할 때 누구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나를 또한 우리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나 연인, 부부나 가족들 혹은 친한 친구들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통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로 엮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여행이나 그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기억을 바로 내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나 친구들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내적인 기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기억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좀 이제 본문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애써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성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죠. 이처럼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행위를 기억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기억들이 모여져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께하는 기억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전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행하는 어떠한 그 행위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함께하는 기도이고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 있죠. 특별히 오늘 말한 이 성찬이라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기에 교회 공동체를 이 내적인 기억을 강화하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억이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 속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보내셔서 모두 다 멸하신 이후에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에 타 있는 그 사람들 또한 들짐승들 가축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궁일히 여기셔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내리신 그 물을 홍수를 다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며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라헬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애통함, 아픔, 그의 그 하나님 앞을 향한 그의 탄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그 가축들, 그 동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물러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그 수백 년 동안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고통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탄원의 기도를 올려 드렸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맺으셨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행음했을 때 다시금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 그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찌 보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어떤 때는 그들이 그 탄원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형편없습니다. 어제 한 일도 아니 좀 전에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는 법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를 살렸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 수고로움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선조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발걸음에서 우리를 돌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를 간직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 성경은 어떤 찬양의 경탄의 노래들 뿐만 아니라 이런 비가 애통의 노래들도 그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의복을 제공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시켰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제국이 그들이 함락한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각자 자신의 민족들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제 제국의 정체성을 따르도록 또 그것들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믿음을 잊고 이제 새로운 바벨론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강변에 모여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고 있는 겁니까?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울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된 자신들의 상태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던, 하나님께 예배하던,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것들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억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어떻게 동행하고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이들이 나의 자매와 형제요 또한 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러한 내적인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억들이 많아져야 돼요. 함께한 시간들, 함께한 어떤 공간들, 함께한 경험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련회를 갔다든지 우리가 MT를 갔다든지 함께 해서 그곳에서 겪었던 어떤 기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좋은 기억들도 있고 때로는 거기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의 내적인 기억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기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공동체보다 물론 이렇게 내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훨씬 낫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내적인 우리의 기억만이 전부가 된다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번 내적인 문제를 반복하거나 그 기억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적 기억을 상기하며 기억하는 이유는 이 기억을 토대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것이지 이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을 위해 기억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내적인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밖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기억의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이웃, 타자의 괴로움과 아픔도 기억하며 이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신명기의 말씀, 과거 자신이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는 행위는 현재 우리의 이웃인 고아와 과부의 곤궁함을 기억하는 행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에 보면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속량하신 것을 너를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했던 그 기억, 종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속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너희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인 기억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우리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아픔들, 우리의 그런 경험들, 고생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에 매몰되어 버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내적인 기억을 우리가 늘려가면서 그것들을 계속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눈을 들어서 지금 18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타자의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도 너희들이 함께 동참할 것은 내가 베푼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네가 외부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너의
사랑을 보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 19절에 보면 그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움큼을 밭에 잃어버리고 왔어요. 곡식을 떨었는데 그걸 놓고 왔어. 그러면 우리는 애써서 돌아가서 찾아오는데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말아라. 네가 그것들을 잊고 두고 왔다면 그냥 내어버려 두어라. 그리고 그것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0절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감람나무를 열매를 땄는데 남아있는지 너무 열심히 살피지 말라는, 남겨두라. 그리고 그것이 그 이웃들, 타자들, 정말 그 소자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해라. 21절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소자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기억이었습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애굽을 탈출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10가지 이적들, 광야의 길을 여시고 바다를 여시고 그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수십 년간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의복과 신을 신었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네 옆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구원받은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밖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돕는 행동으로 연결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림으로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난받는 약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쯤 되면 오늘 제가 왜 이런 본문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4월 16일은 세월호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7년 전 2014년 4월 16일 부푼 기대를 품고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의 2학년의 어떤 3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 유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지겹다고, 누군가는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세월호의 참사는 세월호에 탑승한 이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겪었고 겪어내고 겪어내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7년 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사건, 그 아픔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년 전 세월호 안에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앞서 시편 9편 1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세월호가 오버랩됩니다. 저는 오늘 그 기억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가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또한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신원함을 들으시고 이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또한 고난당하는 이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 밖의 비극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억이 그 기억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회와 그 기억을 핍박하는 정사와 권세에게 위험한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죠. 법을 제정하고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억을 계속 되뇌이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이러한 기억을 잊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한 기억을 품고 연대하는 더 큰 기억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 특히 이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한다, remembering이라는 말은 버림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을 다시 우리의 지체, 멤버로 받아들이는 행위, remembering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이 고통과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도태되었어요. 배제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기억이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갈라놓았는데 리멤버링 한다는 것은 다시금 그들이 우리의 멤버가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들의 일부가 되어지는 행위가 바로 기억하는 행위, 우리가 더 큰 기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억은 세월호를 영영이 망각의 검푸른 바닷속에 밀봉해 두려는 정사와 권세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은 위험한 기억이 되고 그 위험한 기억을 나누는 공동체는 더 큰 기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세월호는 지역과 계층, 연령, 종교의 차이를 끌어안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의 근데 그 사회는 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이 방식들, 또 이것들을 전하는 어떤 언론들, 이 모든 이 큰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이 약점과 맹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세월호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며 또한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돌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그들을 함께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픔을 기억하고 끌어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기억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기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토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의 인생과 삶 가운데 너를 구원하였고 속량하였고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과 과부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기억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외부를 돌아보며 이웃과 타자를 향해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년 전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참 안타까운 이 세월호라는 이 사건,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만두라고,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거부하고 이 위험한 기억을 되뇌이며 이 위험한 기억을 끄집어낼 때, 그리고 이 위험한 기억의 담지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큰 기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세월호 이후에 우리의 시대와 사회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당시 사고로 죽어간 이 300여 명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해내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비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아멘. UCT 교리문답 16번 문항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네, 광고 내용은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금요일 날 저희가 성경 읽기로 함께 모이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네, 헌금을 온라인으로 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여러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기도는 우리 2개월 한수자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 축도로 모임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